진정성 있는 삶 또는 진정성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거짓의 반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거짓의 반대가 무엇이죠? 진실 또는 참,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이 진실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려니 이 말씀의 요지가 쉽게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실에 대한 용어 설명 중 가장 이 의미를 전달하기가 쉬운 단어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다가 진정성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정성에 대해서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진정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정성. 사전적인 뜻을 살펴보니까 진실을 말하거나 또 진실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참된 성질을 진정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이제 풀어서는 거짓 없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진실하게 대하는 태도가 진정성 있는 그런 태도다 이렇게 뜻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사 전달 수단 가운데 가장 편리한 수단이 무엇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때 가장 용이한 것, 가장 쉽고 편리한 게 뭐예요? 그렇죠. 말이죠. 말. 바로 우리의 언어 그리고 이 말과 행동일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또 어떻게 말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또는 이해시키고 또 용서를 받기도 합니다. 반면에 말 한마디 또는 행동에 의해서 상처를 주거나 그리고 오해를 하게 하고 심지어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소통 수단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 즉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 말과 행동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과 행동에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담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모 당 대표의 단식을 바라보면서 아마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왜 단식을 하는지, 그리고 진짜 단식을 하는 건지, 또 그가 받는 수액이 어떤 수액인지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 같은 경우는 누가 단식을 한다 그러면 온 국민이 안타까워했어요. 왜 단식을 할까? 왜 굶어야 할까? 그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 그 단식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전에 했던 말과 행동에 진정성을 아마 따져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아마도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국민에게서 신뢰성을 잃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에게서 이러한 진정성이 엿보였다면 아마 우리나라 국회 역사상 처음이라 그래요. 야당 대표가 체포 동의안 가결을 받게 된 것. 그것도 야당 자기 당 의원 숫자가 월등히 많은 가운데서도 지금 이러한 일이 사실 벌어진 거예요. 많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자고로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는 이러한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이 진정성 있는 말과 이 행동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그것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사람들의 영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진정성은 정말 필수 요소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진정성 있는 삶, 이런 진정성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진정성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첫째로 우리가 진정성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진리의 영, 즉 성령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 따라서 우리는 이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 돼요.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3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진리란 또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대로 풀면 참된 이치라는 거예요. 참된 이치. 즉 진실된 이치라는 것이죠. 이처럼 참된 이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진실하고 또 진정성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예수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 진리.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따라서 진리의 영이 되시는 진리. 세상은 아담의 범죄와 그리고 타락 이후에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는 곧 무슨 권세입니까? 마귀의 권세. 마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곧 흑암의 권세이고 어둠의 권세예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마귀는 거짓말쟁이 그리고 거짓의 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세상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마귀의 영, 거짓 영으로 덮어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거짓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흑암의 권세 아래 덮여있다 보니 세상은 온갖 거짓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거짓 영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자유케 되려면 바로 진리의 영이신 무엇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성령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있습니까? 서로 한번 마주보세요. 옆에서 한번 마주보시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에 사로잡힙시다. 한 번 더. 진리의 영에 어떻게 하자? 사로잡히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누가 사로잡을까요? 그렇죠. 마귀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마귀의 영.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후에는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정성 있게 살아야 진정성 있게 살아야 되는데 진정성 있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진정성을 보여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럼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이겠죠. 즉 피와 살을 나눈 혈육이죠. 남편과 아닌 피와 혈을 육을 나눈 사이는 아니지만 결혼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천수가 됐죠. 선수가 없어요. 무천이에요. 무천. 가장 가까워. 그리고 부모와 자녀 일촌이죠. 그리고 형제, 자매 이 사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가까운 사람인데 속이면 어때? 뭐가 문제예요? 천만에요. 절대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 절대로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건 가장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진정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 말이 안 되는 얘기.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네?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라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수단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상대로 여기면 안 돼요. 그분은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사랑하는 그런 상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진정성을 보여야 돼요. 일반 서민들 중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문데 세상에서 재물이나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정략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TV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정략 결혼을 한 그 부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부부 사이가 사랑의 진정성이 없어요. 메말라 있고 정말 불쌍하고 또 불행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성경의 말씀대로 화목을 이루려면 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성 있게 서로를 대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샘터교회라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믿음의 가족,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또 서로를 진정성 있게 대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 어떤 신앙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또 교제도 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리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에 있어서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섬김에 있어서의 진정성이 또한 있어야 되고, 예배에 있어서도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도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 최고 좋은 옷 입고 오라고 제가 광고를 몇 번 드렸죠. 왜? 진정성 있는 기도자가 되라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마귀는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들을 분열시키고 또 파괴시키려고 지금 현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의 틈만 보이면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온갖 관계, 즉 악한 깨로 성도들을 흔들려 하고 있어요. 아니, 흔들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흔들고 있을 거고 아마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 사단의 악한 꾀를 이기려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바로 진정성 있는 마음이에요. 진정성 있는 마음. 믿습니까? 아멘. 진정성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바로 그런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옆 사람 보고, 옆 사람 보고 계속 따라하세요. 다시 옆 사람 보시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진정성 있게 해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진정성 있게. 응?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사랑이 이성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진정성 있게.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닫혀요? 아니면 열려요? 그렇죠. 열려요. 열리게 되고 있어. 열리게 되고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세상에 나가서도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에서나 그리고 밖에서나 한결같이 어떻게 해야 될까? 변함이 없어야죠. 변함이 없어야죠. 교회 안에 와서는 거룩한 채 했으면 밖에 나가서도 거룩해야죠. 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밖에 나가면 안 그래? 이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우리가 막 대하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거룩한 모양을 가지라고 했어요. 거룩한 모양을 가지라. 그런 거룩한 모양이 있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양을 할 때 거룩하게 찬양하려고 기도할 때도 거룩하게 기도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해야 돼. 우리에게서 그 거룩함이 나가야 돼. 그 거룩함이 흘러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벌 받을까 봐 그런지 그나마 진정성 있게 보인 그런 면들을 보이다가 밖에 나가자마자 확 바뀌어버려요. 남을 속이고 그리고 거짓되게 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나 그리고 교회 밖에서나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 진정성을 보인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누군가의 행동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 그 말과 행동에 진정성이 느껴질 때 그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진정성이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는 척 신용만 해서도 안 되고요. 또 넘쳐나는 말의 향연만 가지고도 안 돼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진정성이 있느냐,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거짓 없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바모데라고 할 뻔했어.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는 내 속, 바로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라. 바울의 생각 속에는 뭐예요? 디모데는 항상 진실한 거예요. 항상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느낀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인정하듯이 다른 이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이처럼 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닐 수 없어요. 참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 바로 참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시 물을게요. 진정 거듭나셨어요?
진정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셨어요? 이제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보세요. 자,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 입으라.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3절에 보면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이어서 25절 또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무엇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참된 것을 말하라. 즉 이 말씀을 이 두 절의 말씀을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참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면 마땅히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진정성은 다각적인 삶에서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야 그것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정성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거듭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변화하고 노력하는 중이야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처럼 진정성이 없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될까? 25절에 그런즉 무엇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언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변화? 우리의 언어의 변화.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행하고 있는 이 언어의 변화에서 우리가 우리의 진정성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언어의 변화라는 말이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나쁜 언어의 패턴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잘못된 말들이 있어요. 거짓된 말들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패턴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표현을 오늘 성경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거짓에 해당하는 원어 퓨스도스라고 해요. 퓨스도스. 뜻은 기만, 허위, 진실되지 못한 그러한 행위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바울과 그리고 워치만이는 이것을 겉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사람? 겉사람. 이 겉사람을 파쇄해야 바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즉 가려있는 무엇이 나오게 돼요? 바로 속사람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속사람이 나와야 바로 그 안에 있는 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죄송해요. 제가 이런 어떤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도 이 겉사람을 깨뜨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직 90%는 이 겉사람을 깨뜨리지 못하고 이 겉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우리가 혹시라도 착각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됐겠지. 나는 이미 그것을 깨뜨렸겠지. 나는 진작에 파쇄했을 거야. 큰 착각입니다. 어쩌면 그게 사단의 노림수입니다. 벌써 깨졌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판단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아주 시퍼렇게 겉사람이 살아있는데 자기 겉사람이 이미 깨졌다고 이미 파쇄됐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참 우리가 그 옆에서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앞으로 깨트리면 돼요. 앞으로 파쇄하면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알게 되었으면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깨트려야 될까? 그렇죠. 우리 겉사람을 깨트리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깨트려야 될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자아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그 교재를 가지고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바로 주님의 능력, 십자가로 그것을 깨트려 나가면 돼요. 왜? 바울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겉사람을 우리를 깨트려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속사람이 나오고 그 속사람에게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 그 속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진정성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말이 나오고 진정성 있는 행동이 나오고, 겉사람으로는 우리가 진정성을 나타내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겉사람으로는 안 돼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모든 수고가, 우리의 모든 노력, 애씀이 다 우리의 겉사람. 그러니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이 겉사람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겉사람이 반드시 파쇄되길 바랍니다. 깨트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사람으로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또 교회 안에서 청을 화평을 이루고, 우리가 사회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평화라고 말하지만 그 가짜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길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화목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